범사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있고 또 세밀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범사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도 괜찮으면 행복하겠죠. 진짜 행복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최고 행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우리 주위에 가진 것들도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것만 남게 되어집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고 찾아내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신앙인으로서 정말 어떤 위기와 문제 속에도 감사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오늘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회복해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니 바울이 경그리아에서 삭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보면 데모하는 사람도 삭발하고 뭐 할 때마다 삭발 잘해요. 왜 삭발을 하는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여기에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도 생깁니다. 그런 속에 감사했던 내용 속에 들어가 보면 그는 생명을 들여서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가 받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자, 생명줄을 잡고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이제도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완전한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생명, 이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삭발식을 하는 거예요. 삭발하는 내용이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이익과 손해와 자기 업을 놓고 삭발을 많이 해요. 바울이 이 삭발한 내용 속에서 더 들어가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나는 이제 멀리 하겠습니다. 나시린의 서약처럼 그가 서약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부분을 하게 돼요. 어떤 결단을 할 때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런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들에게도 내가 이제 이런 결단을 하겠습니다. 무턱대고 삭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산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삭발하는 거 안 해도 얼마든지 결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술 드신 분들은 술 안 먹겠습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끊겠습니다. 여러 모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제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부부가 한번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 이제 다시는 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뭐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하면서 하는데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안 지켜지기도 하죠.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면서 신앙인으로서 해가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 교회 보니까 담배 끊는 사람, 술 끊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영적 문제 해결된 얘기들 나름대로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평생 동안 앓고 있는 위장병을 늘 약봉지를 들고 다니는데 어느 날 집회에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진실로 마음으로 확 붙잡으면
들은 게 아니고 지식적으로 아니고 지식을 넘어서 그래서 그때 자기가 평생 앓던 위의 위장병이 고쳐지다라는 것을 봐.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그 간증이에요. 나는 다른 것 하나도 응답이 없는데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이다. 난 누구에게도 말했어. 그리스도는 지금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를 때 역사한다. 그분의 실적인 얘기를 지금도 해요. 목소리도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감 지른다고 역사하는 것도 뭐냐? 저 대목군들이 더 하겠죠. 천천히 해도 진짜 잡아야 돼.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 삭발식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내용이 있지만은 자기에게 나름대로의 결단하는 그런 시간도 때로는 가정에서 살면서 학업 속에도 있어지면 그 계기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은 아무런 이유도 핑계도 될 이유가 없다. 그런 속에서 삭발식을 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이 내용은 가이사 앞으로 재판받으러 가는 가운데서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요. 배 안에서.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큰 풍랑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마저도 이뤘더라. 14일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했더라.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할 상태가 못 되는 거요. 지금 날짜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포기 상태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내가 하는 일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사건이 일어납니까? 왜 위기가 옵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허락한 이유를 찾아봐야 돼요. 왜 이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여기에 깨닫기를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일으킬 때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가 그 위기를 허락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내용이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의 인생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있었더라. 자,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가 주인 안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다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불신자가 그 노예들을 요셉을 보고 네 마음대로 다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다. 네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예배할 때 우리 가족과 관계된 모든 것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강약길을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강야교회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여정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홍해도 가르고 여리고도 요단도 건너게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강약길 속에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붙지 않았더라. 이 말은 한 번 입은 옷으로 40년을 입었다, 이런 내용보다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의복과 가축과 틀을 공급해 주는 양과 소를 많이 하나님이 주셨더라. 저들에게 계속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양과 또 의복들을 많이 나오도록 공급해 주셨더라. 숫자적으로 여기는 40년 동안 한 옷 입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내용들을 잘.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밀히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에서 걸어가는 동안에 사해 바다에 가보니까 악취가 많이 나요. 냄새도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마라의 썰물,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내용이 마라의 썰물에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단물을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엘림의 12세문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 하나님. 그래서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좋아서 얼씨고 좋다 하면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또 이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렇게 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강약길을 가는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 같은 것을 내려서 만나를 내려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꼭 우리 비슷한 내용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기 없다고 또 감지르고 있습니다. 고기 내놔갖고.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 주위에 참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 우리 가정에 우리 인간하고 똑같노,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만 끝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어려움과 문제와 일들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길을 여시고 해방시키시고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오시게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오늘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모세와 아론이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왜 광야에서 1세대를 다 죽게 만듭니까? 체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체질. 그래서 우리가 늘 복음을 수시로 순간순간적으로 계속 복음을 들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그것이 나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각인 안 시키면요. 그래서 좀 가족들은 우리가 말씀을 부인들이 교회 갔다 오더만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오면 되는데 맨날 주일로 가고 새벽에도 가고 오후에도 가고 전도하러 간다 가고 그러고 와서 그러면 밖에서 가만 들었으면 됐대. 또 집에 와가지고 듣고 앉아가 적는다고 대화는 언제 하노?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꽤 많아요. 그래 집에 와서 보면 또 노트에 막 기록한다고 밤을 새버리지.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봐 보면 물론 좀 미안한 것도 있죠, 가족들에게. 그러나
세상 얘기들 물론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대화 잘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제대로 지금 가정을 일구어서 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봤습니까? 육신은 육신으로 끝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영적 문제를 모르면요, 결국은 육신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나 문제, 가정 문제, 돈 얘기, 성공 얘기, 남 얘기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영적 문제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서밋되어서 가정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분이 원망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여러분 있다면 다시 한번 길을 찾아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저에도 있었더라. 장차 올 전능자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라는 아이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요,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에 안 맞아서 그렇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라마 사옷이란 지역에 사무엘이 그때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찾아낸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진 바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서 가는 곳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안고 일어섬을 우리는 알고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내용입니다. 그걸 잘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 사울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도망 다니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늘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어떤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 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도 오고 사건도 만나고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과 환경이 여러분에게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범사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도 사람에게 구중을 들어도 여러분이 열 비밀을 가지고 반대편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제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당연 필은 절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절대적으로 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범사의 감사가 우리에게 늘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라. 여러분, 어떤 분이 불치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렸다 칩시다. 죽음의 위기가 온 거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진단을 받으니까 암이라는 것을 선고를 받습니다. 참 불치병 걸리면요, 병원에 가보면 의사 만날 때마다 사람이 기분이 달라져요. 의사가 좀 좋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천국이 돼버려요. 나는 것 같아, 기분이 헐헐.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좀 안 좋네요. 이러면 막 우울해가지고 집에 오면서 푹 꺼져 있어. 의사 말에 이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불치병이 걸리고 난 다음에 늘 자꾸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요. 그래서 마음에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킨 말은 아닌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주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더라. 그 말이 자기한테 탁 부닥쳐 본 거예요. 아, 의사의 말에 내가 마음이 천국이 돼버리고 지옥같이 완전히 낭떠러진다면 이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 부닥쳐 오면서 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고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죽으면 천국 가버리면 되는 거고 고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신다면 나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데 사람 살리는데 살아가겠다. 이 마음을 먹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에게 이제 이 구절을 내가 응용을 했어요. 우리 가족이 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안 믿다가 시골인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진단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낙심도 될까요? 그래 딸이 자기 집에 모셔와가지고 자꾸 다니고 있어요. 이제 요즘 약이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나아지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이 딸이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딸인지라 이분이 이제 평생 동안 사람은 좋은데 그냥 유교적인 형태로 시골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딸 집에 와가 있으니까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를 데려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듣는 가운데 자기에게 뭔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딸이 와서 집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하는 가운데 그 대화가 되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가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을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 뭔가 대화가 되고 서로가 교회 가니까 저기 내 말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연세 드신 분이 조금씩 이제 우리 말하는 대로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자녀들이 이제는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저 시골에서 늘 아침 저녁으로 전화가 올까요? 오늘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늘 하는 그 말,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덧 얼마 전에 얘기를 이랬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보고 내가 나이가 80 몇인데 너희들을 위하여 잘해준 거 잘못된 거는 많다. 뭐 잘해준 거 있겠지만은 못한 게 더 많겠지 하면서 그런데 내가 지금 암이라는 걸 알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는 모른다. 엄마가 하나의 자식들에게 소원을 하나 얘기하면 되겠나? 이렇게 소원.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자기 자식이 엄마 뭔데?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게. 나는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가보니까 니인데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잘 못하겠다. 이러쿵저러쿵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를 잘하는데 나는 늦게 가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런데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 하나의 소원은 너희들이 교회 가는 게 소원이다. 교회 가겠나? 약속한 때 너희들이 뭐 난생 처음이니 그저 가짜로 가겠다 했대. 왜? 엄마 소원이라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자꾸 전화만 하면 교회 갔다 왔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큰 자식이 이제 우리 엄마 소원인데 내가 한 번쯤은 안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시골의 그 동네 옆에 교회를 가봤대. 그러게 저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뭐 어떤 말 하지 말고 교회 갔다 온 거 답부터 내자 이렇게. 자식 갔다 왔더니 목사님 뭐라 하더라 온 길에 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자부터 나도 똑같더라 이자부더라 걱정하지 마 계속 댕기라. 나도 이자부터 돌아오면 이자부더라 니캉내캉 뭐 안 댕기지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깨달은 건 젊을 때 갔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내가 죽음의 일보 직전에 가서 좀 그렇다 미안하다 자식 보고 미안하다 그랬어요. 내가 미안하다 빨리 내가 알았더라면. 그런데 그분이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로 또 이제 뭐 암 한다고 또 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딸에게 얘기했대. 내가 이제 요 지방에 있다가 서울로 가니까 너들 모임하는데 그 이때 뭐 모임하는데 잘 모르는데 구역인가 이때 그것은 내 기도 좀 해라. 내 삶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삶은 빠릿빠릿 해가지고 전도해야 될까 아이가. 내 살도록 기도하든지 막 이래가 죽어보면 막 천당 가뿌리니까 이제는. 그래서 자기 딸이 보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죽어보면 천당 간다는 얘기를 할 정도 돼 부모. 그래 걱정하지 마라. 죽으면 어제 전화를 한 번 해봤대. 해보니까 내가 의사 말에 이제 귀 안 기울이게 했다. 의사 말이죠. 의사는 자꾸 기분 좋으면 뭐 천당 간다 해보고 뭐 기분 조금 썰렁하면 우울하면 뭐 지옥 가는 비슷한 얘기 해보니까 말씀을 내가 잡았다. 네가 하는 말씀 이 말을 내가 이제 해줬어요. 이 말을 마태복음 8장 14절을 다시 한번 새겨주라. 엄마 휴대폰이 있나? 있다 하더라고. 그걸 딱 녹음해가지고 보내라. 그걸로 자꾸 여러분의 질병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죽게 하면 죽어보면 되는 거고 뭐 살리면 이 복음 위해서 사는 거면 됩니다. 근데 조금 좀 피곤은 하겠죠. 그죠? 고생은 되겠죠. 그러나 그게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안에 각인되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7장 22절에 25절. 자,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자기 나름대로 언약을 딱 잡는다. 커버넌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 언약을 말씀으로 잡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쭉 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지휘자였던 여러분 토스카네 지휘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자 다른 공연을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가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힘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그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에서 그가 이제 잡았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배 타고 가는 가운데에서 풍랑을 보면서 지혜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가 여러 모습의 사건 속에서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듯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니까 자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또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영국에서 이 사람도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배가 가는데 이 침몰 위기에 일어날 정도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영국인들은 죽는다고 과음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예요. 그런데 배 한쪽 구석에 가보니까 독일인들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아이하고 어른들 노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풍랑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용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가지고 말씀을 붙이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것이 허상이다 이렇게 하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잡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복음이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이게 본인에게 꽂혀본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천국으로 하는 관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명 지르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곳에는 찬송하다가 말씀 붙잡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 웨슬리는 나름대로 깨달은 것이 나는 죽음 앞에서 내 영적 상태는 어떻는가 이걸 확인하면서 돌아와서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사망도 있고 천국도 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외친 말이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래서 30만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자녀들 때문에 고생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예배 나오다가 안 나오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땀이 빗방울처럼 쏟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뭔가 막혀진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물고기는 물속을 떠날 때 죽는 겁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 깊이 내리 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막힌 담을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감사하면서 가는 가운데 풍랑만 나면서 내가 생명을 네게 붙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 많은 불신자들, 네팔의 15살 소년이 생불했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그 소녀가 부처로 불릴 소녀였습니다. 이 소년이 석가모니처럼 보리수 나무에서 6개월 동안 단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은 책에서 이런 내용이지만은 사란의 도움을 통하여 단식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은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해달라고 그 사람에게 빌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만불사든지 불상이 있는 곳에는 전부 다 사람 영혼들을 달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마귀의 종에서 정신의 문제로 육신의 문제로 시달리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이러스가 전이되듯이 지금도 우리 주위는 계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스크 하신 분들은 혹시나 코로나 붙을까 싶어서 하는 분도 있고 감기 걸려서 오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까? 복음도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계복음하는 방법은 말씀에 붙잡히는 그 길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오늘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은 여러분에게 영혼의 말씀이 각인되는 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이 계속 각인되어진다면 그 지력이 생기고 우리의 정말 여러분의 우리 주위의 사람과 인력과 경제력 속에도 사람 살리는 데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1장 10절에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복음은 계속해서 확산된다는 건 얘기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이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확인하고 전하면 그 일은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에 지금 지진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트라우마에 잡혀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병원은 계속해서 확산되어 갑니다. 정신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족의 대물림은 계속 영적으로 대물림되어서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은 붙잡아요. 그런데 되겠지. 그냥 종교로 찾는 사람은 그냥 종교로 받습니다. 지진을 대비했던 사람들은 대처합니다. 그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골수와 관절까지 뚫는다 했습니다. 불신앙도 뚫고 질병도 뚫고 연약함도 말씀의 능력이 들어가면 뚫어버립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된다 할지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번 주간에 임하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한 섬에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그곳에 태웠던 사람은 다 구원의 여망으로 바울의 말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모든 기적은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500리의 기적들은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살렸던 것은, 암이 고쳤던 일들, 간질병이 해결된 일들, 여러 모습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누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에 데가볼라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곳에 한 사람이 군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힘이 들어가지고 쇠사슬도 끊고 무덤 속에서 막 울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직접 가셔서 사단아,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나와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어디 갑니까?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 돼지떼가 몰살합니다. 물론 그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업을 하는 사람들을 와 돼지떼 와가지고 이랍니까? 이런 모르겠지만은 여기에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설명하는 내용이지 그 업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아닙니다. 피해는 있었겠죠, 그죠? 귀신에 대한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주 목적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것의 목표는 사람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절대 응답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우리에게 늘 범사에 감사로 이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176명이 저는 생존하는 일들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로마 복음화가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33절이 오늘 여기에서 정말 전달했던 내용들처럼 응답이 온 같이 우리에게 범사에 여러분이 감사할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응답이 와서 감사할 일도 있고 위기가 또 더 큰 응답으로 오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 이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무응답으로 오면서 나를 갱신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시간표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이 상구삼이나 777 기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계속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뇌 속에서 지력이 생기고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생기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정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권의 목표는 살리는 것이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말씀에 붙잡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절대응답의 축복을 한 주 동안 확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